세 번째 인간론, 죄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간과 죄에 관한 오용.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이거 이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선다. 그러면 신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단에서는 신인 합체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단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는 자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영들이 나중에 자기 그 이단에 속한 14만 4천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신이 된다. 그게 신인 합일설이다. 왜? 신들의 모임이 있고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단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죠. 사단은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님 될 거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신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사실요, 시편 82편 이 내용은 전체를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 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재판장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올바른 재판은 이 정의와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표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위탁받은 재판장들, 과거에는요 또 이 재판장들을 또 제사장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 위탁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그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뭐 내가 신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82장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악한 재판장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 주장대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들이 되어가지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기독교는 신인 합일설, 내가 신이 된다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 정말 황홀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하고, 아니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지,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가 세상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그 대가로 이 세상 내가 이 천국에서는 내가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존재이지 내가 신이 되는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구절은 이단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손들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러면 가인이 이제 내가 이렇게 유리하고 있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묻죠. 자, 그리고 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단들이 신천지나 베레아나 여러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고 하면 이중 아담론을 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첫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워낙에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첫 사람이 아담이지, 그러니까 아담을 두 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귀신이다. 베레아에서는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 아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할 아담처럼 이 시대에 또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어진다. 그 사람이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중 아담론을 펴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아 싸우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도 아담처럼 하나님이 직접 지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저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지음받았지 네가 무슨 흙으로 지음받았냐고 비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그냥 공감하는 그냥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봐라. 아담뿐 아니라 이 욥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 그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절의 바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족보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책이지요. 아담 때에 그 수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요 이게 아담이 막 900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세대입니다. 제가요 권씨 가문에 35대입니다. 35대 손이라도 제가 아주 권씨 누구를 만나도 제가 좀 학렬이 높습니다. 보통은 36대, 37대가 저 또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 김씨 양반 가문에 35대 손이 저인데요. 여러분 아담을 그냥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이 30세대를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었을지는 그냥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서 난 자손이 여러분 저희가 그냥 30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한 4, 5대만 거슬러 올라가서 4, 5대 이렇게 자손을 만나면요 거의 같은 권씨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인간과 재론에 대해서 통일교 또 JMS 이런 많은 이단들에서 대부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보니까 아담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누가 너 벗은 거 알렸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통일교 JMS 같은 이단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바로 이 성기가 있는 부분이 부끄러우니까 치마로 제일 먼저 가린 게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성관계가 그들의 타락의 핵심이고 죄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참된 메시아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가름 교리고요. 실제로 통일교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으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합동 결혼식을 진행을 하죠. JMS 역시 이 정명석이 역시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 여학생들을 여러분 성적으로 이렇게 이 뭐랄까요,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성적인 타락이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관계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음행은 죄의 분명한 한 증상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는요, 이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당당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왜곡되어지고 부정한 것으로 전락한 죄의 타락의 한 증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이게 바로 타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한 세 가지의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 수 있어. 교만이죠. 불신앙.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의심스럽네. 자기 혼자 계속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요. 불신앙하고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불순종해서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래. 나도 하나님 될래 하고 불순종의 행동으로 표출한 것,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는 것,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불순종, 내 마음대로 결국 행동한 것, 이것이 죄고요. 그것의 많은 증세들 중에 이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본질은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보면요, 전부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구절, 인간과 재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요한 1서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계속 죄 혹은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신다. 나는 어머니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서 죄라는 단어가 자꾸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있고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범죄가 있다. 그 죄를 행동으로 저지른 이 죄가 있는데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이지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 범죄 때문에는 고통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파의 이 박옥수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죄 씻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죠. 뭐냐고 하면 죄와 범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열만 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장티푸스 그 병원군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범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해결하면은 더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죠. 실제 구원파에서 그래서 회개에 대한 찬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한 후에 다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아예 요한 1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본질적인 죄만 회개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피 흘린 죄라는 건 살인죄, 죄의 증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죄의 증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제 나는 내 죄, 근본적인 죄를 내가 해결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육과 영을 분리시키고 죄와 범죄를 분리시켜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냐?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윗이 그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교만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 인구조사라는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죄와 범죄를 무슨 구별하는 가르침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죄론, 인간론까지 이제 보았습니다.